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갖다 꼽으라 그러면 모세일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크게 실수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은 후 16절에 보면은 사흘이 지나서야 여호수아가 속은 걸 알았습니다. 기브온 그 민족하고는 조약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약도 맺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나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는 조약을 맺은 게 아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이후에 일어나는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가 되는 단초가 됩니다. 굉장히 큰 올무가 돼요. 가나안 족속들을 제압하면서 진멸하지 않고 전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를 삼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했지요.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족속들을 기브온 족속 너희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그때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물 깃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 물 깃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나무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기브온 족속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근데 종으로 삼으면은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압할 수 있는데 제압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진멸할 수 있는 상대인데 진멸하지 않고 그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이거 꼭 찾아봐야 돼요. 사사기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27절부터 35절까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니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사사기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27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내면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킬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 제압한 거죠. 제압할 수 있는데 제압하면 할 수 있으면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질 않은 거예요. 저기 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 이제 오해를 할까봐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 자녀가 사기꾼하고 같이 논다면 어떡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내 자녀가 도둑질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지내려고 하면은 그 가까이 하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게 하죠. 굉장히 손버릇이 나쁜 애가 있는데 우리 애가 자꾸 그거하고 친하려고 하면 못하게 한다. 그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근데 나쁜 백성들,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진멸하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계속 노역을 시키고 34절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단 자손은 심지어는 이방인들한테 쫓겨갖고 거꾸로 산 꼭대기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믿음이 떨어져 갖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 꼭대기로 쫓겨난 거예요. 단 자손이 12지파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예.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 좀 읽으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단 자손은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강한 부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떨어져 갖고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몰아넣었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그리고 35절에 결심하고 헤르산과 아일론과 살미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 요셉의 가문이 강해졌으면 진멸해야 하는데 그때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기붕한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조약을 맺고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를 시켰더니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그 죽이면 아깝고 그 나무 베는 자와 물기는 자 삼으면 얼마나 좋으냐 해갖고 그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게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 습성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어마어마해요. 부모들이 올바로 하는데 자녀들이 못 쫓아오는 건 나중에 하나님이 끌어주실 수는 있지만은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잘못 보여서 자녀들에게 잘못 본을 보이는 것은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 옛습성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그래 지금까지 참 용단을 내려왔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큰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세상 것과 친해도 되겠지 하고 끊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는데 사사기서 2장 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뒀을 때는 그것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세례를 갖다 저는 결단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옛사람은 죽어서 하면 그냥 죽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요건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 타협은 다음번에 또 다른 타협을 갖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것은 가감없이 끊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이 다스려야 할 거지. 다스리고 관리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쫓아가고 섬기는 대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떠받드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약을 갖다 보겠습니다. 그 수술하고 통증이 한창 심할 때 한 번 그거 맞는 거는 참 굉장히 유익합니다. 암 환자들 수술 받고 나서 그 약을 갖다 투입하는데 그게 마약 성분인데 그것으로 인해 갖고 통증을 잠깐 잊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너 위장이 좀 안 좋은데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건 죄가 안 된다. 포도주 마시는 거. 그래갖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거는 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쾌락을 위해서 마실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서양의 목사님들은 트럼프 같은 거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들이 화투한다 그러면 기대쪽 풍마저 큰 달라는 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심해지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트럼프에 중독이 돼갖고 하루에도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끊어야 할 대상이지. 근데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기분 전환으로 뭐 한 1, 20분 이렇게 잠깐 한번 하는 거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가 삶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는가 이용하는가 그거는 큰 차이입니다. 삶을 위해서 잠깐씩 이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해롭고 그거는 과감하게
끊어야 할 대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방해하는 육성들, 그거는 타협하지 말고 끊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기 백시성을 가진 분인데 옛날에 큰 예식장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번 발동에 걸리면은 소주를 짝으로 몇 짝을 사다 놔요. 그리고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건 알코올의 종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먹고 오는 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세상 것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자꾸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것을 갖다 몸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봉사, 구제 이러한 데 몸을 드리고 이러한 데 몸을 드리면은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게 혈기 부리고 끊어야 돼요. 혈기 부리는 거. 끊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게 되면 그것에 종이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보면 첫째가 자만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막 합심 기도해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막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뒤풀이를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인 거죠. 뒤풀이를 갖다 잘못하게 되면은 그 앞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 거 이런 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 마귀는 우리가 승리한 거 그것을 갖다 역으로 이용합니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걸 했냐? 너 이겨냈네. 얘기를 갖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좀 쉬어도 돼. 쉬어도 돼.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실수를 하는 거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 때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가면 집안이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 새끼들하고 자녀들 막 패고 이러는데 이거는 넘어가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든 간에 부모는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요. 근데 잘못되는 건 뭐가 때문에 잘못됩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혈기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거 지적하고 가르치는 건 올바른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혼낼 때 너 이거 잘못했다 혼내면서 꼭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네 나이 때 너보다 더 잘못했어.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고 나보다 좀 낫게 산다고 내가 너 야단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갖고 야단치니까 그 사람이 상처가 안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더라도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렇죠? 지적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40일 금식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이 애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실력인가 아닌가 시험한다는 얘기죠. 시험해보면서 한번 쓱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보는 거죠. 막 집에 들어오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그럼 사랑으로 그러다 다독이는가? 그래서 혈기를 내부리는가? 혈기를 부린다 그러면 다시 은혜 다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갖고 또 그걸 갖다 이겨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지만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겨우 두 성 승리하고 취하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승리에 빠진 건데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갖다 이용해갖고 너 훌륭하다. 너 가나안 다 점령할 수 있어. 하면서 자만심에 빠뜨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군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아마 12절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 됐으니 12절 정도 될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마귀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가 걸어오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걸어온다는 걸 갖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성경을 보면 딱 중간 정도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911쪽, 913쪽. 잠언서 3장. (911쪽) 잠언서 3장. 자, 5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음을 하나님 하에 그 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뜻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제 영안이 열려고 분별력 있고 나 정도면 괜찮아. 이거보다 위험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5절, 6절, 7절을 하게 되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 양약이 돼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먼 데서 왔다 그러면서 화친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꽤 이제 괜찮은 인물인가 보다 하고 홀라당 해버렸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것도 꼭 찾아봐야겠네. 아니, 고린도 후서 12장.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다음에 10일까요? 12장. 12장 7절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태장을 갖다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유대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걸 다 겪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고할까봐 자만할까봐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여호수아가 실수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말도 못하게 잘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이 생각하는 범위가 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줄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끌고 가나안 정복한 거는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뭐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훌륭한 거지 여호수아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일을 한 거지 여호수아가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 세상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타락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있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들은 어떻게 된 건가? 그들도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할 수가 있었고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의는 완전히 누더기 같은 걸 갖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기본적 속에 그냥 속아갖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하는 시초가 되는 그렇게 일을 갖다 만들었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헛똑똑이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 높이지 마세요. 타락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꾼을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날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줄곧 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쓰임받는 거지, 잘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난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들 왜 그렇게 못해, 이러면 이거보다 더 교만한 거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소유한 것, 그건 하나님이 다 주셔서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지식, 지혜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 지식, 물질, 권력, 명예, 이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계시록 4장을 꼭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갖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천상에서 벌려져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냐면은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24장로는 누구냐 하면은 구약의 12지파 조상들과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상징적이에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나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자기 머리에 쓴 관을 벗어서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요. 왜 던지냐면 우리는 관을 쓸 자격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내가 잘났다, 이거 큰 달날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사가 자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습니다. 누더기 같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지혜로운 것, 거룩해지는 것, 구원받은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들이 조금 신앙에서 실수하는 것 자녀들한테 큰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여호사의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수를 하게 하는 시초가 된 것처럼, 그리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된 게 있으면, 좋아지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새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